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고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멀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세메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집니다. 이웃 간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며 부흥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성장의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질고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시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더욱 신앙에 정진이 있고 선교의 비전을 갖도록 잘 지도하게 하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 들어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침내 구원받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능력의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36쪽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닥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란 말은 여러 많은 과정을 거친 후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우여곡절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쓰기도 이제 합니다. 이제 14일이라는 참 보통 같으면은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날을 이렇게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난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27장 22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섬에 전부 내려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해서 구조. 이 구조란 말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구조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 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개역 성경은 구원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문 성경도 구원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구조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신대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성경을 내는 게 바른 성경이에요. 이 바른 성경에는 구출되니라 이렇게
각각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디아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쓰여진 말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구원, 구출, 구조, 혹은 위험으로부터서 피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기도 하고, 안 좋게 표현했을 때는 도망치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말씀이 디아소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 말이 오늘 여기는 구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지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눈으로 볼 때에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누군가 와서 구명정을 띄우거나 아니면 헬기가 와서 건져주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가 두 물이 합해지는 곳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으면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군인들은 죄수들 도망칠까 봐서 죽이려 하고,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고 죽이지 마라 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판지나 배의 기구들에 의지해서 차츰차츰 육지로 나간 거지요. 누가 구해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성경은 구조되니라, 구출되니라, 구원 얻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상황을 봐서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났다, 이제 어려운 과정을 육지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황을 봐서는 훨씬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조되니라, 구원 얻으니라, 구출되니라, 왜 이렇게 번역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약속했고, 바울 사도는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진짜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육지에 올랐는데, 육지가 물론 섬이지요. 멜리데라는 섬이지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 이걸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이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 고생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 고난당한다는 말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쉬운 말로는 고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평강을 기도합니다. 평안을 기도하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혀요. 나를 고생시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제 당하면서 왜 우리가 내게 찾아온 고난이 싫고 한쪽 마음에서는 두렵고 무서울까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아니 내가 그때만 참으면 되지. 그리고 이를 악물고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을 한번 보세요.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평생 쌓아 올린 탑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가고 없어요. 자식 다 죽었고 아내마저 욕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고난의 결과거든요. 왜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하냐면, 나만 좀 고생하면 괜찮으면 내가 참지. 그런데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 재산이 송두리째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겁내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 남편만 고생하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고난 싫어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들이, 더 심한 경우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생기단 말이에요. 예. 사업하면서 남의 돈 안 쓰고 사업한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남의 돈을 썼는데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구도 이런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결과를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고난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불신자와 똑같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욥을 통해서 보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결과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냥 끝나질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욥의 고난 뒤에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은 진짜 갑절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고난은 진짜 고난으로 끝나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근데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뎠어도 무너졌다. 근데 무너진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고난의 결과,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 27장도 보면 이 배 안에 바울도 탔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이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얼마나 바울 사도를 무시했고 바울은 무시를 당했으니까 지금 그렇지 못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 살리려고 안 된다. 아무도 죽이지 마라 그래. 바울만 지목하면은 이게 또 뭐라 할까 무슨 말이 나올까 보니까 한 사람도 죄수를 죽이지 마다. 지금은 바울이 죽여도 괜찮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죽이면 안 된다는 대상이 됐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를 배 안에서 그 입지를 확고하게 심어줍니다. 이제는 아무도 바울을 무시하지 못해요. 아무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 고난 뒤에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아무도 바울을 믿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딱 돼요.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되니까 그때서야 바울 앞에 아무도 함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고난이 꼭 나한테 해만 되고 나쁜 것이고 힘들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둘이 나한테 유익하기도 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고난 없이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역사에서 내게 가져다 주니까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을 다 살려주셔서 바울의 입지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죠. 욥에게도 그랬고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한 가지를 더 찾아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종종 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구나.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람들을 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살려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자기들 모두의 생각은 우리는 죽었다 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더니 결국에 모두를 다 살려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미 27장을 살펴보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결국에 이들이 전부 육지에 올라서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42절을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살리려고 아무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42절을 보면은 죄수가 바울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못 지켜서 그렇게 했겠어요? 백부장이 배를 탔다면 100명의 군인들이 탔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얘기잖아요. 못해도 몇십 명은 군인들이 탔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 한 사람을 못 지키겠냐고 말이에요. 여러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게 가로막으세요. 이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이 꿈을 주시더니 진짜 이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죄수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바울 때문입니다. 분명히 43절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의 뜻, 즉 군인들의 뜻을 막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한 사람만 죄수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을 살리려고 그래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백부장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바울을 이렇게 살렸는데 그래서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됐다고 말해요. 다 구원 얻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살았다고 말해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지만 이미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도 4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미 무덤에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보통 사람 같으면 4일이 됐으면 속 장기가 다 썩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심한 경우, 즉 아픈 사람들은요 3일 안 돼서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초상집에는 냄새가 심한 거는 고약해요. 그러면 4일이 됐으면 썩어야 될 사람. 근데 수건을 동인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면 나사로 까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바울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도 되고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실족해서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거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 때문에 아차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내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집단에 별 관계도 없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집단 전체를 전부 다 싸잡아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네 사회예요. 목사 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방송에 나와봐요.
목사들 전부 다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다 똑같다는 거지. 목사한테만 그러냐?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 동질에 똑같은 일어나는 집단들 중에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똑같이 싸잡아서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욕을 먹거나 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는 실족해서 지옥에 떨릴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신앙으로 잘 세워서 덕을 끼친다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볼 때에 내 한 사람 뒤에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제자대학 갈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불신자 한 사람 뒤에는 아무리 적어도 30명에서 40명의 전도 대상자가 딸려 있대요. 관계하고 산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3, 40명이 아니고 3, 4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일하는 직업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나사로 가득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바울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죄수들만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선교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까? 바울 사도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게는 몇십 명이지만 많게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전도 집회를 많이 하고 잘하고 많이 결신시킨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그래요. 그분은 적게 볼 때 약 20만 명 정도에게 결신을 시켰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대형 집회하면서 손두시 왔을 때 손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강모 권사님은 10,00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니까 그분 우리가 그랬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군부대 가요. 맛있는 거 싸들고 그러면은 군부대 근무자회는 다 모여요. 여기서 집회를 1시간 합니다. 그래놓고 감동스럽게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들으시오 그러면 이 손들어요. 보통 몇십 명은 손들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요. 순천에서도 모 씨가 집회를 했는데 순천 경찰서에 있는 의경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은혜가 넘치거든요. 게 다 손들었어요. 근데 의경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한 달도 못 나오고 그냥 다 도로묵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나오는 본인들의 이제 결단인 거잖아요.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 가고 한 거는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 본인의 결단이 중요한 거지. 그 뒤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등록해서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결신시킨 것은 사실이니까 10,000명이든 20만 명이든 그걸 우리가 굳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다 전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해서 복음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덴에서 그렇게 일정적으로 아레오바 언덕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별로 안 돼요. 교회도 못 세워요.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들어서 결심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고요. 나 때문에 실족할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덕을 끼치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주나,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다 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바울을 본 눈이 달라져요. 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첫째는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타이시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라도 나를 보고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덕을 끼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실지 우리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우리 과거에 전도운동 했던 것이 태신자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해피데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결신이 별로 없었어요. 돈은 한 분 행사하는데 1,000,000원 정도 들어요. 근데 결신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예비 신자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 번 내지 2번 왔다 갔던 사람들이 세월이 간다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좀 서운하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열매가 맺혀서 예수 믿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좀 서운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서운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사랑도 투자하고 우리 기도도 그냥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하면서 그냥 얼마나 힘쓰고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당장에 결신 없었는데, 아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열매가 이렇게도 맺혀지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르면은 그때는 아무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자리를 채워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할 때 그냥 빈 껍데기로 끝나지 않은 게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교회적인 우리 교회로 인해서 실적에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만 많이 생기도록 우리가 덕을 세우고 덕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하며 기꺼이 무더위도 이기고 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뻐 보시고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이 고난으로 헛되이 끝나지 않고 꼭 이것이 도리어 유익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또 우리 금당 제일교회 인하여 장래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